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딜런 루프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2015년 여름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떠들썩했던 일이라 이름은 혹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잊으셨을 겁니다. 딜런 루프는 2015년 6월 17일 밤에 당시 만 21세의 나이인 백인으로 미국 남부 찰스턴 소재에 있었던 이메뉴얼 아메리칸 감리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인물입니다. 당시 그가 난사한 총으로 9명이 죽었고 자신 역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잡혔을 당시 그가 했던 말은 자신이 인종전쟁을 시작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을 접하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희생자 에델 랜스의 딸인 나딘 콜리어입니다. 그녀를 뉴스에서 봤을 때 그녀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내게 매우 소중한 분을 앗아가 버렸고 나는 다시는 어머니야 얘기할 수 없을 것이고 다시는 그분을 안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입혔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혔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희생자 데니엘 시몬스의 손녀인 완다 시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은 증오의 손에 죽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희생당하신 분들이 사랑 속에서 살았다는 증거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 또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증오는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메뉴얼 아메리칸 감리교회의 유족분들의 고백처럼 교회는 증오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는 이런 증오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됨이 분명합니다. 이런 교회 내의 증오와 분열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 부분을 알려준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리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이런 분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학자 클링턴 아놀드는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사이에 상당한 긴장 상태가 있었다고 말하며 또 여러 신학자들이 같은 의견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할례를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같은 역사가인 필로는 유대인이 종종 조롱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더하여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부르며 이방인을 또한 경멸하였습니다. 요세푸스가 말하듯이 당시 로마 전역에는 반유대주의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 지역이 무역 중심지였던 에베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아놀드가 말하듯이 분명히 에베소 교회도 이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워서 여러 해 공을 들여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은 예수의 제자를 삼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점점 수가 많아지며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가는 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원래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자였어.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만 하고 살았지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 하나님을 모르던 존재였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랬던 너희들이 예수를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그것을 은혜로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것을 아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들이 행하는 것처럼 다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교회에서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갈라져 있는데 그거 말고 예수님은 갈라진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 이방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반목과 거부감을 상징하는 그런 담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되는 것을 없애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기준이 되던 모세 율법을 비롯한 여러 유대의 율법들을 또 여러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가지 않은 너희들은 참 이상한 족속이야 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율법들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힘들게 했던 방해물을 또한 예수께서 없애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5절 후반부에 말하듯이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의 새 사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하듯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와 악을 소멸하시고 모든 증오와 분란을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존재를 말합니다. 옛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옛 인류가 지금까지 있었죠. 그 인류와 전혀 다른 대조를 이루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열과 대립으로 특징되는 옛 인류 대신에 하나됨과 평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통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울 계획을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께서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새 인류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까닭은 앞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 새 인류를 창조하신 까닭이기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수됨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 몸은 앞에 얘기한 세 사람, 새 인류와 같은 의미죠. 교회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 즉 His body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 영어로 표현하면 The fullness of Him입니다. 그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e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곳에서 everything을, 모든 것을 fill, 채우시는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fullness, 가득 찬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반목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분과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예수로 가득 차 있기에 이제는 반목하지 않으며 예수를 주로 증거하는 한 성령님 안에서 있기에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멀리 있지 않고 예수로 가득 찬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시민이 됐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써 있는 부분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건물로 또한 표현합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은 예언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기 쉽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언자이라는 단어 앞에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한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3장 5절에 따르면요, 지나간 세대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들, 즉 구약의 시대에 알려주지 않은 것들이 지금의 시대,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비밀이 알려졌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예언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말할 수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길성남 우리 고려신학대학교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로 봐야 되냐면 신약시대의 예언자로 봐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또 말하는데 당시 건축에서 모퉁이돌은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돌입니다. 잘 다듬어져서 커다란 사각형의 돌인데 건물의 토대 모서리에 이렇게 놓여집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이 이 돌에 따라서 기초와 형태가 결정되어지고 또 동시에 이 벽들을 이 돌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이게 모퉁이돌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려면 이 모퉁이돌에 정확하게 일치되어야지 건물이 삐뚤어지지 않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전인 우리 교회가 그 기초를 예수님께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모르고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교회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모퉁이돌에 맞추어서 높이 세워질 수 있듯이 교회 역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연합과 성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한 구절이 오늘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다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자란다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이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뭐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교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표를 그렇게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득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교인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일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며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평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처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생명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으며 어떤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자 하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신 분 모두가 이런 예수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진정 구하며 예수님의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며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구, 죽음이 끝나기를 바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서 죽음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 어려운 처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